말씀의 제목은 희생의 가치를 명심하십시오입니다. 희생의 가치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남들이 하면 너무 좋은데 내가 하는 건 너무 싫다. 뭘까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제목에.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생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남들이 희생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인데 내가 희생하기는 너무너무 싫은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건 노. 이처럼 희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설교를 통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한 가지 불편한 진실 앞에 마주하게끔 하려 합니다. 그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남의 희생에는 마음껏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절대 사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저희들 내면에 깔려있는 이중적인 잣대이고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다 물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탁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냈어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고 그 사람 막 칭찬하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 민 놈 누구야? 아까 누가 나 밀었어? 죽을 뻔했잖아. 자기가 뛰어든 게 아니고 남이 밀어버린 겁니다. 희생은 필요한데 나는 하기가 싫어요. 그래, 누구라도 밀어서 그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나서 구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등 뒤에서 사람을 밀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희생은 너무나 좋은 건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할 자신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말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선교지에 있었는데 그때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배가 가라앉는 와중에 그 선장이 급히 탈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장을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장이란 인간이 끝까지 남아야지, 자기만 살려고 학생들은 그냥 안에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만 그냥 다 벗고 뛰쳐나왔다. 도망쳐 나왔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욕을 했습니까? 지금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도 그 선장을 막 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선장을 막 욕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너라면 하겠냐? 너는 할 수 있겠어? 네가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 욕하고 있니 지금? 그런 마음을 탁 주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이었더라도 내가 과연 희생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내 목숨 버려가면서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남이 하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내가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싫은 것. 자,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단어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 밤에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의 가치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희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희생이 없이는 인류의 역사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인류의 역사는 멈춰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한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들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세대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키워냈기 때문에 지금도 인류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많은 뉴스 속에서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희생을 포기하고 있다는 뉴스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없고, 자녀를 귀찮게 여기고, 자녀를 함부로 낳아놓고 돌보지를 않는 거죠. 게임을 하느라 애가 젖을 못 먹어 굶어 죽어도 모르고 있는 아버지가 있지 않나. 밖에 나가 싸돌아다니느라 아이가 굶어 죽고 있는데도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엄마가 있지 않나. 우리 이런 끔찍한 뉴스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좀 운다고, 아이 보는 게 귀찮다고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희생을 거부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희생을 거부하면서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희생의 가치는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이루는 모든 조직이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금 거기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막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미 탈출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그 뉴스 사진을 보니까요, 어떤 한 부모가요, 그 담벼락 위에 쇠창살이 쳐져 있고, 그 담벼락 위에는 이제 영국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담벼락 밑에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담벼락을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올라가죠. 다 총 들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한 부모가요, 자기 애를요, 이제 뭐 돌쯤 됐을까 하는 그 애기를 들어 올려가지고 제발 얘만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얘만큼은 좀 받아달라. 그렇게 애를 들어 올려서 손을 뻗치고 있고 그 군인들이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애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리라. 이런 부모들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희생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자유를 지키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후대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의 이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터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 수많은 군인들 함께, 또 그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민족을 일구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며 희생했던 저의 부모 세대,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이 신앙의 자유는 불과 한 70년 전만 해도 총뿌리 앞에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한 많은 순교자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의 외삼촌 뻘 되시는 할아버지께서도 6.25 전쟁 통해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저희 조상의 순교를 말미암아 후손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의 터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한 가정과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비극의 현장에 피는 한 송이 꽃입니다. 정말 끔찍한 비극의 현장에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꽃 한 송이가 바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월호 참사 때 팽목항에 얼마나 많은 그 유족들이 울부짖으며 거기가 여러분 비극의 현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팽목항에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니 그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적인 자원봉사 때문이었어요. 그 유족들 여러분, 그 먼 길을 오고 가는데 힘드니까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실어다 옮겨줬어요. 자기가 영업을 하면 얼마든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분들 태워다가 서울 데려다주고 또 필요하면 서울에서 팽목항으로 데려다주고 자기의 생계를 뒤로 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희생했어요. 수많은 봉사자들이 거기서 희생했거든요. 그래서 팽목항은 비극의 현장이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한 그런 희생의 열매들이 맺어진 곳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 대구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대구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그 비극의 현장에 피는 한 송이 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이었죠.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대구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환자들 돌보고 거기서 애를 쓰는 거죠. 개인 병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병원을 운영하면 몇 천만 원 벌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말이죠. 일주일 한 달씩 병원문 닫고 대구 내려가서 봉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끔찍한 비극의 현장에 피는 한 송이 꽃은 바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극의 현장이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는 살만한 곳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희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비극의 현장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이것이 희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딜까요? 저는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사회가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비극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 어느 누군가의 희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땅 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우리가 그 향기를 맡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희생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치보다 더한 가치가 있으니 바로 희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은 가치가 있어요.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희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성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희생의 가치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이 세상을 향해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꼭 명심하셔서 지독하게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만큼은 다르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서성전 성도님들 정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의 가치를 명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희생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감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자연 법칙을 설명한 거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거기서부터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그 알이, 밀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밀알 하나 아무 싹에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희생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희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씀이구나 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할 때 그의 희생이 또 다른 생명과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꽃밭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을 싫어하고 자기의 편리와 안락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 자학하거나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의 안락과 편안함을 과감히 포기하고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버리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그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을 죽음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희생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거나 말거나 예수님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죄인들, 인간들 지옥 가나 마나 그냥 상관 안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아니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 수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십자가는 비극의 현장이었던 이 땅 위에 피어난 희생의 꽃인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담이긴 합니다만 우리 강수성전 십자가는요 조금 너무 반짝거려요. 요거 제가 좀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너무 화려해. 그래서 이 십자가가 좀 이렇게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조명 없이 그냥 나무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여담인데, 아무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고 바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겠노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 네,
거의 안 들렸어요,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을 결단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특별히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예수 믿었다고 희생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에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서성전의 성도들께서 다시 한번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제 숙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탄생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숙명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희생을 통해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희생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해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희생하십시다. 누군가를 정말 도울 수 있다면, 그 도움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기꺼이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서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이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이, 집안이 예수를 안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그 가정과 가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씨앗으로 죽어져야 구원이라는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은 결코 가정을 구원할 수 없고 가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요, 제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동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역할을 들여다보니까 대충 그 정도더라고요.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희생하지 않고 나는 목사야라고 집안에서 늘 대접만 받기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희생의 삶을 예수님처럼 실천하고 우리 교우들 앞에 본이 되는 희생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희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혹은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희생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희생하는 건 다 합니다. 그건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맺어주신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셔야 되는데 하고 계시나요? 우리 강서성전의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리라 결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혀 희생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자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만 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멀리 가서 무슨 대단한 희생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며 섬기리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친척들을 위해서도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을 돌보시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생활비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아유, 목사님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부모님께 용돈 드릴 돈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 대시면서 부모를 나몰라라 하시면 그것은 희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은 부모를 위해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까지 끝까지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 공경은 물질도 포함되는 것이.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선교헌금보다 여러분 감사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시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희생은 늘 요구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있지 않았는가? 희생하지 않는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사실 나도 전혀 희생하지 않고 있지 않았는가? 희생을 싫어하고 희생을 아까워하고 남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희생을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희생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희생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준다고 무슨 득이 있다고 희생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희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고요. 영생과 아울러 이 땅에서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높임받고 칭찬받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희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공급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흘려보내지를 않는데 어떻게 계속 주시겠습니까? 희생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희생하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헛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희생은 이 땅 위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과거의 역사에서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훗날 내 희생의 열매가 맺어질까를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조선 땅은 캄캄한 땅이었어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보다 더한 땅이었어요. 예수를 믿었다가는 죽임당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 땅에 와서 선교하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열매를 가져갔습니까? 열매 없었어요. 그냥 계속 희생해도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본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아무리 내가 희생을 해도 이 조선 땅에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런 편지를 썼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편지를 보고 있는 저희들은 그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의 희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생겨난 것, 바로 조선시대 복음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 순교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거니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나의 그 희생이 이런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의 영생과 또 이 땅에서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희생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생 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 이건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밀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뭘 먹어서 배가 부르겠어요? 그게 달짝지근을 하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썩어 말라 비틀어져 바람에 날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희생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결코 복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이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도 결단합니다. 선교사를 마치고 들어와서 제가 이 귀한 성전에 또 담임을 맡으면서 제 안에 자꾸만 선교지에서 탁 팔 걷어붙이고 희생하며 섬기며 땀 흘렸던 그런 목회 자세가 흐트러지고 이제는 막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나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양복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있고 구두를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교지에서 나름 했었던 시간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냥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희생하지 않고 주지도 않고 받기만 하걸랑 여러분 와서 저를 혼내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혼내셔야 돼요. 목사들도 너무나 쉽게 게을러지고 타락하고 너무 성도님들이 잘해주다 보니까 받는 거에만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는 전혀 주지 않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제가 주는 거에 익숙했는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너무 목사를 잘 섬기시니까 제가 막 황송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섬기는 걸 여러분 좀 자제하시기를 바라요. 좀 자제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섬기시는데 더 많이 투자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시는 일에 더 투자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안 주셔도 저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귀한 것 갖다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자꾸 그러다 보면 제가 버릇이 나빠집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돼요. 희생을 몰라. 희생이 뭐지라고 생각하게 돼. 이렇게 되면 목사로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강서성전 성도님들께서는 희생의 가치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희생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희생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리고 반드시 희생을 결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결단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는 크리스찬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들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기주의와 고집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